혐오. 혐오는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감, 기피함, 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을 의미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강한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자극의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요. 아마도 당한 상처의 크기만큼 혐오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기분 나빴던 처벌이 하나 생각나네요. 서로 한 대씩 때리게 하는 처벌이었는데 처음에는 서로 살살 때렸어요. 그러다가 선생님의 그 등살에 못 이겨서 그 강도가 이렇게 좀 세게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점 세지게 되죠. 내가 맞은 만큼 더 세게 때리다 보면 서로 온 힘을 다해서 때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혐오는 다음 세대의 또 다른 혐오로 발전되기 때문에 끝이 없고 서로 다치는, 서로 아픈 과정을 겪게 됩니다. 바로 모두 피해자가 되는 아주 심각한 현상이지요. 이 혐오를 끝내는 방법은 오직 한 개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상대방도 아플 수 있다는 것, 아프다는 것, 또 나보다 조금이 아니라 나보다 더 많이 혹은 나보다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어야겠죠. 상대방이 아프면 얼마나 불쌍할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아픈 것으로 끝내자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는 아프지만 너는 기쁘고 웃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배려가 있어야 혐오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비폭력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런 혐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심각하게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아이를 한남유충이라 부르는 혐오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자들의 아픔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한남유충이 아니라 이 혐오와 갈등을 끝낼 무한한 희망의 그런 무한한 소망의 번데기로 좀 대했으면 좋겠어요. 가치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으로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두 쪽의 날개를 공평히 달고 평화의 날개짓을 할 나비로 대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평화와 기쁨의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점 아픔이 많아지는 사회일 거예요. 다양한 아픔들이 나오는 사회에서 혐오는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의 모든 혐오의 분야에서 다음 세대에게는 그 평화를 그릴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 기도합니다. 누군가에 대한 악한 감정, 아픈 마음이 아무것도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혐오로 전해지고 또 다른 혐오로 발전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방송 브릿지,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는 CR친내교의 김규배, 오늘의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브릿지 방송은 큐티한 남자를 시작으로 매일 다른 내용의 방송을 여러분에게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화로 보는 세상의 방송이 있고요. 먼저 큐티한 남자, 큐티한 남자 죄송합니다. 큐티한 남자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고요. 브릿지 방송 큐티한 남자는 개역 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인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술에서 복음의 말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네. 이방인에 대한 설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방해를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방해가 아닌 진리를 선포한다는 굳은 믿음의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상 진리도 아닌 헛된 주장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거짓 진리가 얼마나 큰 문제를 주었냐면 할례를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것은 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구원의 주체, 메시아가 아닌 그냥 좋은 랍비, 스승 정도가 되는 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3대 성인 중에 하나야 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주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같은 위치에서 다툼이 일어났고 변론이 일어나요. 안디옥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들에게 확인받고 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결론이지요.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인해서 생성된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서 정말 이것이 옳은 일이냐라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사자로 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기독교의 공동체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 그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들을 받아들여줬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울을 소개시켜줬고, 신앙교육을 가르쳐주었고, 이제 훌륭한 공동체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또 나타나게 되죠. 그런데 작급의 결정은 바울과 바나바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였어요. 동고동락한 세월을 무시했고 그들의 교육을 무시한 행위였습니다. 예루살렘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이양받아서 원래부터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감시와 판단의 주체였던 바나바는 그가 추천한 검증받은 스승 바울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기보다는, 공동체의 어떠한 분열을 조장하기보다는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충분한 권위와 권리가 있음에도 공동체의 결정에 순종합니다. 그 이유는 공동체의 고민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는 구원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그 구원이 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가 극도로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이해한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아니어도 의심이 들어간 순간에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의심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의심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의심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과정들을 이해한 거예요. 또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할 때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굉장히 큰 반대를 받게 되죠. 경론이 일어나고 어떤 토론이 일어나게 되죠. 물론 결과적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나오지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의 그 입장 차이는 오늘 보면서 극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봤어요. 베니게는 독립국가로서 원래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소외받는 그룹이었어요. 소외받는 자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전해주는 소식은 굉장히 희소식이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처지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소식이었거든요. 하지만 기득권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소식이었죠. 할례를 받으면 공동체의 유입을 허락한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엄청난 결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배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기득권에게는 기존의 룰을 깨트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득권 자체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깨버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또 주고 있는 하나의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기존의 룰에 상처받은 자들과 기존의 룰이 너무나 편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가운데 무엇이 바른 결정이고
무엇이 진리인가? 그 진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진리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인데 이 부분에서는 바로 율법을 넘어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죠. 그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기득권이 아닐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셨음을 상기시켜요. 노예로 있을 때에 그들의 멍에를 벗김으로써 사람 구실을 하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있는 멍에를 벗겨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고 있는데 왜 그것을 반대하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구원은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정말 구원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다른 멍에들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할 적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자유함을 얻게 하는 거룩한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들은 사라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득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되고 공동체를 존중한 바나바와 바울처럼 오직 배려와 존중이 필요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가 바나바와 바울의 소식을 기뻐한 것은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동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고통에 이방인의 고민에 동감을 표하는 거죠. 아픈 사람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만이 위로를 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반대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아픈 만큼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믿었는데.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고 구원 안에서 복음 안에서 평화와 받아들임과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온 이유를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동감의 종교예요. 예루살렘 공동체도 사실 기존 유대인으로부터 소외받고 있잖아요. 무시받고 있잖아요. 핍박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그들 내부에서 계급을 나누고 편협한 사고를 가지며 복음을 반대하는 모습에서 저는 굉장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기득권이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자금의 기독교도 보이더라고요. 기독교가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미움, 증오, 이것은 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진리도 벗어버리고 도덕과 거룩을 벗어버리고 안아주는 건 아니죠. 도덕과 거룩 가운데 서 있는 상태에서 진리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또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혐오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사마리아와 베니게처럼 함께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배려와 존중으로 기쁨을 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배려와 존중으로 안아줄 수 있는 용기,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브릿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동화 낭독회, 바로 수요일날 동화로 보는 세상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것도 되고요. 동화책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동화는 예수가가 된 젖소 글로리아라는 책으로 파울 마르가 지은 동화책입니다. 한번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가 된 젖소 글로리아. 글로리아는 다른 어떤 소보다 훨씬 뚱뚱합니다. 나이를 1살 먹을 때마다 몸집이 자꾸만 커졌어요. 입술이 두툼하고 코는 넓적하고 머리는 늙은 호박.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커다랗게 되었습니다. 또 다리는 굵다랗고 뼈는 볼록하게 나왔고 뻣뻣한 털은 제멋대로 자라났습니다. 발도 엄청나게 커졌어요. 옷을 사입고 싶어도 그 큰 몸에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글로리아는 옷도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어야 했어요. 그런데 솜씨가 없는 탓에 우스꽝스럽고 밉살스러운 옷을 만들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옷을 입고 있을 때면 더 뚱뚱하게만 보였습니다. 글로리아가 걸어가면 쿵쾅쿵쾅 소리가 났고 말을 하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마치 큰 통을 입에 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글로리아는 다른 소들처럼 얌전하게 풀이나 뜯어먹으며 우유나 만들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도 않았어요. 예술가가 되어 유명해지고 싶었거든요. 그런 글로리아에게 어느 날 여우가 찾아와 장난을 쳤어요.
여우는 글로리아에게 목소리가 고우니 성악가가 되면 좋겠다 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글로리아는 음악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음악회도 열게 되었어요. 성악가가 된 글로리아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소들이 떼를 지어 몰려왔어요. 글로리아는 길가에 핀 들국화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만 그 노래가 처음이자 마지막 노래가 되고 말았답니다. 그 노래소리는 누군가에게 얇은 철판을 톱으로 자르고 있는데 코끼리 2마리가 커다란 통에 트럼펫을 대고 부는 소리가 같았거든요. 야, 어떤 소리였는지 궁금해집니다. 그 끔찍한 노래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관객들이 귀를 막고 휘파람을 불어대고 소리를 지르거나 팔을 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파트 음악회장을 빠져나갔지요. 노래를 멈추고 글로리아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들은 이제 글로리아가 자기처럼 우유를 잘 만드는 얌전한 젖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 글로리아가 이번에는 무용을 배워 무용가가 되기로 결심했거든요. 무용 발표회를 여는 날, 그 전보다 더 많은 소들이 춤추는 글로리아를 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글로리아가 식탁포 17개는 충분히 만들고 남을 만큼 커다란 무용복을 입고 무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첫 발을 옮기는 순간 글로리아는 그만 자기 발에 걸려 꽈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구경을 온 소들이 큰 소리로 웃었지만 글로리아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대 위로 멋지게 뛰어오르더니 한 바퀴 빙그레 돌아보였습니다. 우와. 그 순간 글로리아의 몸무게를 견디지 못한 무대가 그만 밑으로 푹 내려앉고 말았어요. 글로리아는 무너진 무대 구멍에 빠지고 말았지요. 광중들이 다시 큰 소리로 웃었고 힘센 황소 5마리가 무대 위로 올라가 글로리아를 구멍에서 꺼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글로리아는 계속 춤을 출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글로리아가 무대의 가장자리에 춤을 추나 싶더니 아차 하는 순간 또다시 무용음악을 연주하던 오케스트라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아뿔싸. 콘트라베이스는 부서지고 트럼펫은 납작해지고 북은 찢어지고 아코디언은 두둥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지휘자는 지휘봉을 꿀꺽 삼키고 말았어요. 글로리아가 커튼 뒤로 숨어버리자 구경 온 소들이 배를 잡고 웃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지요. 이제 글로리아도 착한 젖소가 될 거야. 헤헤헤. 그렇고 말고. 모두들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글로리아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대신 글로리아는 하마들이 사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글로리아는 몸집이 커다란 동물들 앞에서 예쁘게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하마나라의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답니다. 진정한 예술가 글로리아. 어젯밤에 열렸던 콘서트에서 날씬한 글로리아는 춤과 노래를 불렀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토록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는 예술가를 만난 적이 없었다. 글로리아의 춤은 마치 하늘거리는 요정의 몸짓처럼 보였다. 많은 어린 하마들이 글로리아에게 반했다. 앞으로도 계속 하마나라에서 예술가 글로리아의 춤과 노래가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끝났네요. 좋은 책이죠? 이 책도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혐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꿈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글로리아. 사실 글로리아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죠.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롱과 혐오가 있었지만, 놀림이 있었지만 글로리아는 그거에 혐오로 대하지 않고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둘러싼 사회가 변하자 그에 대한 모든 평가가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죠. 지금 같지 않아요. 내가 사는 환경에 아이들이 그대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꿈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지금 꾸는 꿈이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살아갈 세상에서는 어떤 모습이 될지 몰라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들의 성공에 대해서 그들이 하고 싶은 걸 했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부모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열심히 했더니 사회가 알아주더라, 사회가 좋아하더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의 꿈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우스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브릿지는 너희들의 꿈을 응원한단다. 삼촌이 힘을 줄게. 화이팅! 자, 오늘 브릿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
발전하는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공유 감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